평화가 늘 우리의 삶의 또 공동체 넘쳐나길 축원합니다. 평범한 일상이라고 할까요? 당연한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평범한 일상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무너져 버리고 또 당연히 회복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시간들은 흘러가고 살면서 우리가 그냥 누렸던 것들이 그냥 누리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들을 자주 하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육신의 눈도 있지만 우리가 마음의 눈도 있죠. 성경 읽어보면 이제 소경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눈을 뜨는 것이죠. 눈을 떠가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눈뜨기를 배우는 과정이죠. 비단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어떤 마음의 눈이라고 할까? 마음의 눈이 하나 열리면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도 피곤하지 않지만 우리가 이 마음의 눈 뜨지 못하면은 아름다운 정원을 걸어도 행복을 느끼지 못할 것이고, 나이가 들어서 좀 마음의 눈을 좀 뜨고 좀 보아야 될 텐데 하는 그런 생각들을 또 가끔 또 자주 할 때가 있습니다. 파스칼의 팡세 유명한 책이죠. 한두 절씩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인간의 모든 불행은 단 한 가지, 고요한 방에 들어앉아 기도할 줄 모르는 데서 비롯된다. 신앙의 삶 중에 하나가 기도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럼 기도가 무엇일까? 주님께서는 기도할 때 어디에 들어가?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라는 것이 보통 사람들은 비는 거, 우리가 열심히 신께 비는 거 라고 생각하지만 조금 더 신앙이 조금 더 깊이 들어간다면 아마 비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이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위협하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기도는 나를 비워서 하나님의 뜻을 채우는 행위, 이것이 기도라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내 안에 텅 빈 공간을 만드는 것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지 상태를 의미하는 라틴어 타브라 라사 라는 말이 있는데 이 타브라 라사처럼 만든다는 거. 라사라는 말은 여백의 미를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여백의 미, 그러니까 빈 공간이 있어야 된다. 욕망으로 가득 찼던 마음이 비워져 삶에 여백이 생길 적에 비로소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비움으로써 기도는 창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잘 알죠.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어로 브레시스 바라 엘로힘, 이거 1절은 외웠었는데 신학 때 구약 히브리어 배울 적에 성서의 맨 처음에 나오는 창조하다가 바로 바라이죠. 바라, 이거 뜻을 찾아보니까 더 이상 덜어낼 것이 없는 단순한 모습으로 만들다라는 뜻이 바라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조각하다라는 말과 상통하죠. 스컬 붙여, 이 미용실이 하나 이 조각하다, 스컬 붙여라고 쓴 그 미용실을 본 적이 있는데 라틴어 스컬 페레에서 나온 말인데 쓸데없는 부수적인 것을 덜어내다, 잘라내다, 쪼아서 제거하다 라는 뜻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미켈란젤로가 조각 작업을 하면서 망치와 끌을
끌로 물질 안에 속박된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그런 과정, 이것이 바로 조각하다, 스컬펄처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리석 안에 이미 있는 형상을 바라보며 미켈란젤로는 불필요한 부분을 하나씩 제거해 나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삶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과정이 기도이다. 그렇죠. 그래서 나를 더는 덜어낼 것이 없는 단순한 모습으로 만드는 것이 기도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쓸데없이 부수적인 것들을 덜어내는 거, 잘라내고, 그렇죠? 제거해서 더는 덜어낼 것이 없는 그 단순한 모습, 나에게 자꾸 덜어낼 것들, 이것을 우리가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기도는 창조죠. 나를 창조하는 일이 기도죠. 나를 비움으로써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 기도가 될 수 있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지으신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적에 처음에 기도하면은 무조건 구해라, 하나님이 주신다, 100번, 1000번 붙잡고 늘어져라. 워낙 부흥회 때 많이 참석해서 저도 그냥 그런 것이 그냥 머릿속에 꽉 차 있지만,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오히려 나를 자꾸 내 욕망을 덜어내는 거. 이제는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초점을 좀 거기에다 맞춰야 되는데, 우리가 처음에 신앙을 가졌을 적에 가졌던 그런 어떤 것들이 너무 채워져 있어서 신앙이 좀 더 본질적이고 성숙한 것을 보지 못하고 그저 유아 수준에 머물러 있을 때가 참 너무 많다는 것을 가끔씩 나이가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되죠. 우리가 그런 기도를 같이 좀 해 나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도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본문을. 너희는 다 형제다. 너희는 다 형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아마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근데 이 바울과 예수님은 인간을 보는 관점이 너무 다르죠.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와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절대적 기준이 있습니다. 언제나 진실한 사람으로 자신 바울과 같은 이상을 같이 나누고 같은 길을 가는 사람. 바울은 이것이 흔들림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가를 제1차 선교 여행을 갔을 적에 오늘날의 그 아달랴 거기 가서 이제 마가하고 좀 마찰이 있었죠. 그러니까 마가가 사도 바울의 말을 잘 듣지 않았다거나 성이 안 찼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전도 여행을 하는데 거기 사도행전 15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17절에 몇 구절에 보니까 15, 16, 1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겠다. 칼날처럼 아주 그냥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어디로 가죠? 구부르라는 지금의 사이프러스로 가고 다시 사도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선교여행을 다시 떠나게 되죠. 그러니까 왜 그런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분히 목적 지향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같은 정신으로 무장된 굳건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좌우 돌볼 필요 없이 앞만 보고 나가는 투사의 정신을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마가처럼 신뢰감이 없어. 이거 믿지를 못하겠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 데리고 가지 못하겠다. 단칼에 잘라버리죠. 바울은 목적 지향적인 같은 정신으로 무장한 굳건한 사람들을 동역자로 제자로 그렇게 세우고 그런 일을 했죠. 근데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참 초기 활동 쪽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죠. 12제자. 그래서 그 당시 예수의 제자들은 같이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유랑 이런 전도 활동을 해나가죠. 그런데 그 당시 랍비는 제자들과 함께 유랑하며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랍비는 그냥 딱 앉아가지고서 제자들을
찾아오면 거기서 가르치고 끝나는 것이지, 이렇게 예수처럼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유랑의 길을 그렇게 걸었던 랍비들은 단 한 사람도 없었죠. 그러니까 예수와 제자들은 스승과 동행하며 가르침을 받고 하늘나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파견이 되죠. 근데 우리가 뭐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 12명을 보면은, 야, 이거 그 예수님이 사람 보는 눈이 있는가? 어째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뽑았는가? 그렇죠. 예수님은 늘 십자가의 죽음을 가까이 하고 살았던 분이죠. 공생의 내내 예수는 죽음을 옆에 끼고 이스라엘 방방곡곡을 다녔죠. 갈릴리에서 활동하던 시절에 이미 3번이나 자신의 제자들에게 비참한 죽음을 예고합니다. 예수님이 심각하게 죽음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를 모셨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했죠. 전혀 신경 쓰지 않았죠. 워낙 배운 것이 없는 어부나 세리들 하층 계급 출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저 사람들이 뭘 알겠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스승의 죽음을 앞두고 공포와 번민에 사이에 밤새워 기도하고 있죠, 예수님은. 근데 옆에서 한가히 잠이나 쿨쿨 자고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나는 절대 예수를 모른다 부인하고,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게 되자마자 일시에 복음서에 보면 다 주랭랑을 쳐버리고 꽁꽁 숨어서 문까지 걸어 담는 제자들, 그 무심한 제자들이라도 야, 스승을 이게 3년을 이렇게 섬기고 따라다녔는데 요즘 보니까 전광훈이 때문에 만세하면서 기꺼이 죽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3년을 이렇게 따라다니는데 이거 다 도망가 버리고 문 닫아 버리고, 그러니까 하필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뽑으셨을까?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고 있죠.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을 때 요한과 야고보는 뭐라고 하죠? 나는 어떤데? 오른편에, 또 나는 왼편에. 이 권력 다툼, 이거 노릇하고 있죠. 내가 찾아야 되겠다. 그렇죠. 제자들끼리 서열 다툼하죠. 예수를 팔아넘긴 배신자 제자도 있었고, 3번 모른다고 펄쩍 뛴 제자도 있었고, 예수의 몸에 상처에 손을 넣어보아야지 내가 믿겠다고 했던 그런 제자들도 있었고, 그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예수의 제자들이 같은 정신은커녕 예수의 발가락에도 못 미치는 이런 허접한 사람들이라고 할까?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근데 왜 예수는 이들을 제자들이고 또 동역자들이라고 인정했을까? 왜 바울이 요한 마가와 같이 단칼에 결발한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정리하지 않았을까? 칼같이 정리할 수 있었을 텐데, 너 아웃이야. 너 그따위라면 내 제자 되지 못한다. 충분히 그럴 만도 하죠. 그런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여러 번 얘기하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가? 믿음이 없는 세대 한탄하시죠. 언제까지 내가 참고 있어야 하나? 베드로를 향해서 너희들은 물러가라. 사탄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응? 바울은 한 번 마음에 안 들으니까 요한 마가가 아달리아에서, 지금의 안탈리아였죠. 선교여행을 갔을 적에 뭐가 하나 마음에 안 드니까 2번째는 단칼에 너 데리고 갈 수 없어. 너는 아웃이야. 너하고는 못해. 잘라내버리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을지언정 결코 버리지 않는 분이죠. 유다의 배신을 응징하는 그런 분이라기보다는 안타까워하며 가슴 아파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분이 예수죠. 제자들을 향한 꾸짖음 하나하나에서 그 연민의 정이 느껴지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죠. 그러니까 모르면 알 때까지 꾸짖고 가르쳐야 한다는 거. 한 사람도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이 사순절에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께서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시는가?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셨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바라볼 수가 있죠. 오늘날에는 다 껍데기 예수만 믿어서 너는 우리 편이 아니야. 증오의 말을 내뱉어대고 지옥불에 떨어지라고 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순교해야 한다고 하는 이런 말이 난무하는 이런 엄청난 정말 이런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예수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저 사람이 믿는 예수는 도대체 뭘까? 어떤 예수를 믿기에 저런 말을 저렇게 막 쏟아내는가? 도대체 어떤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 그러니까 끊임없이 물어보게 되고 스스로 저도 도대체 예수를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수없이 수백 번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은 너희는 다 형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평등하다는 것이죠. 형제라는 얘기는 그렇죠. 그런데 어느 사이에 뭐 국가라는 것 속에서 공동체라는 것에 권력이 거기에 끼게 되죠. 그러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있게 되고 그리고 한 번 잡은 권력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 유발 할라레가 뭐 이번에 우리 와서 한다는 얘기가 권력을 잡은 자가 그 권력을 놔야 되는데 권력을 놓기 싫어하니까 저렇게 계엄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당연히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면 권력이 시간이 되면 놔야 되는데 그걸 계속 잡고 싶어 한다. 한 번 잡은 권력을 포기하기가 참 쉽지 않죠. 대통령부터 뭐 초등학교 반장까지 권력의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기득권 세력을 뭐 탐욕을 신나게 비판하던 우리들도 일단 권력을 차지하면은 태도가 살벌하게 충분히 바뀔 수가 있죠. 우리가 권력에 있지 안 올라가서 우리는 뭐 지금 쉽게 말할지 모르지만 권력이라는 건 그만큼 달콤하고 그만큼 참 매력 있는 놓지 못하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겠죠. 변화무쌍한 권력의 양상, 뭐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죠. 지난 2000년 동안 어떤 형태로든 명맥을 유지했고 교회가 그 핵심에서 권력을 잡고 놓치는 영역의 역사가 반복해서 이어져 온 것이 교회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었죠. 유대 땅에는 계층 간의 그 구분이 아주 선명했죠.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의인과 죄인이 있었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뭐 귀족과 천민들, 남성과 여성, 계층을 딱 구분하는 그 기준이 율법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모세오경을 뭐라고 하죠?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지침 혹은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토라가 지침, 법 혹은 가르침 이런 뜻이 토라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토라, 유대인들은 그렇게 모세오경이라기보다 지금도 토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를 우리가 여러 번 읽죠. 근데 출애굽기 전반부까지는 이스라엘의 고대 역사고 나머지 부분은 주로 법령집이죠. 여러 사안에 대해 한 줄 한 줄 치밀하게 규정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읽기 싫죠. 뭐 출애굽기 이제 전반 하면은 조금 지나면 그때부터 이제 법령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우리하고 관계 없으니까 이게 왜 나와 하면서 빨리 그냥 넘어가고 싶죠. 레위기 마찬가지죠. 무슨 뭐 제사 규정을 28장 안에 다 그런 얘기만 있으니까 관계도 없으니까 그냥 뛰어넘어가려고 하죠.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정말 중요하죠. 정결법, 제사규정, 민법, 상법, 손해배상법에 이르기까지 오늘날의 육법 전선을 방불케 합니다. 문제는 이 모든 법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올바른 유대인으로 존중받죠. 그래서 모세오경에 보면은 어떤 법규든지 도입부는 뭐라고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이 법을 여호와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레위기에, 출애굽기에 이 법을 규정을 주면서 누가 준 거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줬고 그래서 너희들에게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뭐 색임질을 하지 않은 돼지를 먹으면 안 된다고 규정을 딱 놓았으니 이거 누구 명령이요? 감히 하나님의 명령인데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그렇게 맛있게 먹는 돼지고기를 그래서 못 먹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맛있잖아요.
돼지고기. 근데 못 먹어요. 왜? 여호와께서 먹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죠. 유대교에서 파산됐으니까 율법의 계층을 가르는 그런 기준이 되죠. 종교가 계층을 나누는 척도가 됩니다. 오늘날로 보면은 참 의아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죠. 뭐 이런 형태로 수백 수천 년을 살아온 민족이 유대 민족이고, 우리도 마찬가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도 어렸을 적까지도 식사를 할 때, 지금은 틀리지만 우리는 경험하죠. 다 남녀가 따로, 아버지하고 남자들 따로, 아버지가 반드시 수저를 들어야지 그 밑에 다 수저를 들고, 이것이 뭐라고 할까, 하나의 법이라기보다 법과 똑같이 관습이었죠. 그렇게 먹었습니다. 지금은 뭐 당연히 폐지가 됐지만 여성의 호주제가 폐지된 것이 2005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백 수천 년 차별을 당연시해 왔고, 이 차별에 관해 이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지만, 그런데 문제는 예수께서는 차별이란 없었다는 거. 이거 정말 신앙의 핵심입니다. 차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없이 차별을 만들어냅니다. 현대의 종교인들이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차별을 만들어내죠. 예수님은 죄인들을 더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차별 든 사람이 있나요? 복음서를 아무리 읽어보더라도 하혈병 안 든 여자, 저 이방인 여자, 어떤 사람이든지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차별합니다. 이게 법이요. 레위기 법전을 들이대면서, 성소수자들한테 레위기 법전을 들이대면서 이게 법이라고 하면서 차별을 해서 공고히 만들고, 극우 세력들의 중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는 차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이 차별을, 이건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났죠. 이건 뭐 건너갈 수 없는 강이지만, 그런데 예수는 이방인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페니키아 여인의 딸을 고쳐주었죠. 당연히 예수에게 남녀의 차별은 없었습니다. 그 평등 사상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곳, 예수가 함께한 그 식탁의 자리죠.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 초대도 기꺼이 응했죠. 지금으로 말하면 뭐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던 그런 바리새인의 초대를 받아들였습니다. 기꺼이 갔죠. 세리의 초대에도 당당히 선하게 응했죠. 그러니까 손가락질을 그 당시에 받고 있던 우리가 누구 알고 있는 삭개오 초대했죠. 초대 받았죠.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러 야겠다. 그러니까 예수를 가르쳐서 저 사람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 음식을 먹는가. 이것이 예수에 대한 별명이 되었죠. 그 당시에는 이것은 엄청난 일이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 철저하게 구분이 돼서 이건 뭐 건널 수 없는 그런 벽이 있는데 기꺼이 그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드시고 같이 교제를 나누었다는 것은 사실은 엄청난 일인데, 우리는 이 정신을 쉽게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야, 저 사람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 음식을 먹는가. 그러면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게 예수의 메시지죠. 그게 예수의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인 모두는 동등한 형제 자매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계층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거. 평등의 공동체. 그래서 너희는 다 형제라.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교의 시작이 평등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죠. 그런데 조금 시간이 흐르니까 특권의식이라는 거, 성직자라는 거, 평신도라는 거, 위계질서라는 거, 장로와 임원이라는 거, 완전히 갈라져 나버렸죠. 예수의 가르침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가.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이지만 정말 당연히 받아들이지 말 것입니다. 이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이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이것이 정말 깨트릴 수 없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초기 예수의 가르침과 예수께서 보여줬던 행동을 보면은 참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가.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께서는 너희는 스승, 아버지, 지도자 이 칭함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직자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삶으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보통 성직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말로만 가르치려고 하죠. 그러나 삶으로 하나님을 가르치지 못하죠. 삶이 뒷받침되지 않을 때 우리는 말로 그 공허한 빈자리를 채워보려고 하죠. 근데 그런 말은 정말 되게 메아리가 없는 외침이 되고 말죠.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그런 성직자들, 그러나 주일, 오전, 오후, 3일, 금요, 속회, 새벽기도 끊임없이 만들어서 정말 공허한 말만 쏟아내죠. 그 말 속에 포로가 되어서 그거 참석하지 않으면 이상한 것처럼 내가 깨어있어서 뭘 행동을 하는 걸 하나도 생각 안 하고 그냥 가장 쉬운 말로 은혜 받아서 그게 무슨 말인가 저는. 응? 성직자들, 목사들이 흔히 빠지는 함정이 하나님에 관해서는 무엇이든지 다 아는 듯이 그렇게 행세하고 싶어 하죠.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는가? 모세도 하나님의 뒷모습만 힐끔 보았을 뿐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목사가 분명한 말로 해주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말을 할 수가 없죠. 모세도 결국 하나님 뒷모습만 잠깐 봤는데 뭘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분명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목사도 천차만별이죠. 지적 수준이 아주 떨어지는 목사들도 수없이 많죠. 이해 능력도 안 되고 정말 부족한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목사들도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마치 다 알고 있는 전지한 존재가 된 것처럼 허위의식에 사로잡힙니다. 나는 다 알고 있어. 근데 그런 허위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일수록 목소리가 훨씬 큽니다. 부흥회나 사경회 혹은 실력 없는 사기꾼들 우리가 보는 것처럼 광장의 사기꾼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큽니까? 자기가 법이죠. 자기 하는 말이. 하나님을 갖고 놀고 있죠. 그러면 사람들은 또 아멘 아멘. 이것이 현실이죠.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또 하나 그런 사람일수록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꾸 두려움을 심어주려 합니다. 이게 별거 아닙니다. 몇 번 참석해서 그 두려움에 조금씩 포로가 되기 시작하면 다른 거 하나도 안 보입니다. 거기 사는 것만이 진짜가 되어버려요.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왜? 사람들을 지배하는데 두려움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죠.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왜냐? 두려움의 포로가 되면 분별력이 마비가 돼버리죠. 판단력이 완전히 흐려지고 그때부터는 맹종하고 굴종해버립니다. 독재자들과 거짓 사기꾼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면에 다 닮아있죠. 독재자들 두려움을 심어서 공포정치하죠. 이런 사기꾼들 두려움에 심어져서 공포에 떨게 만들고 맹목적으로 굴종하게 만들고 복종하게 만들고 자기가 완전히 포로가 되게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예수님 시대에도 사정도 비슷하죠. 신학이란 본래 사람들을 모든 맨 것으로부터 이렇게 정말 해방시켜주는 것인데 그래서 자유인이 되게 하려는 것인데 이게 신앙의 목적인데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종교는 사람들을 가두고 얽매고 있죠. 율법 조문에다 집어넣어버려. 빠져나오지 못하게. 근데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죠. 예수님께서 자유해라. 너 자유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꼭 어떤 병자를 고쳐주면서 풀려났다. 맨 것으로부터 해방시켜서 네가 자유인이 돼서 이제 정말 본래의 사람으로 좀 살아가거라.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렇게 하고 만들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과 같은 방식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서슴없이 죄인으로 규정해버리고 거룩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서열화하고 계층화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버렸죠. 모든 사람에게 맞는 절대적인 규범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성숙한 영혼의 특색입니다. 우리가 이런 좀 더 성숙한 어떤 그 신앙을 좀 가져야만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단호하면서 명쾌한 행동 지침을 오늘 내리시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랍비들 그 당시에 제자들의 섬김을 받죠. 아주 당연한 것처럼 난 랍비 그럼 나를 섬겨야 돼. 이걸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거들먹거리면서 누군가를 가르치려는 태도를 버리고 형제 자매들을 진리의 길로 함께 가는 길벗으로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그러면서 또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부르지 말라. 아비라 하지 말라. 아버지는 주로 자식들 위해 군림하고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는 그런 존재로 인식을 하죠.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는 가부장적인 지배가 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아버지가 일방적인 뜻 이것이 지배한다면 그것이 강조된다면 창조적인 정신이 자랄 수가 없죠. 옛적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임재스님이 그렇게 말하죠.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버르장머리 없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자윤이 되라는 그런 말씀이죠.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자윤이 되고 있는가? 그냥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의 포로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그걸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버립니다.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지도자 소리 듣는 거 참 교회도 감독, 이 감투자리 하나 차지하려고 별 방법을 정말 돈으로 다 매수를 해버리는 그런 일이 처음에 연회 때마다 감독을 선거할 때마다 벌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제 통렬하게 비판을 하죠.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그런 말씀. 이 말씀을 주님께서 지금 예전에도 하셨는데 지금도 딱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율법학자 바리새인들 오늘날로 말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 목회자들이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오히려 이 사람들이 다 방해하고 있죠. 다 오히려 지옥불로 떨어지게 만들고 있는 이런 거짓 사기꾼 같은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자신은 들어가지 못해도 남들도 들어가지 도와줘야 하는 것인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인류 역사는 강자와 약자의 지배 역사였지만 그러나 신앙 공동체에서는 강자로 군림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해라. 이것이 오늘 주님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너희는 스승이라, 랍비라, 아버지라, 지도자, 호칭 이런 거 사용하지 말라. 왜? 우리는 모두 형제 자매들이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 그렇겠죠. 형제처럼 그렇게 불렀고 또 고통받는 사람들을 형제라고 불렀고 수없이 그렇게 복음서에서 말씀하시죠. 종교 지도자들이 목사가나 신부가 이제는 이렇게 좀 말할 수 있는 나는 당신의 형제입니다. 형제라고 불러주십시오.
예수의 가르침을 제대로 불렀다면 내가 감독인네, 내가 감사네, 내가 뭐 목사인네가 아니라 나는 당신의 형제입니다. 형제라고 불러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던 교회가, 오늘의 교회가 어디를 어떻게 가야 할지, 그리고 혼란한 시대이기도 하고 또 일상적인 것들이 무너져 있는 이런 시대이기도 하지만 예수께서는 이 시대를 보면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그 예수의 가르침을 오늘의 시대에 우리가 다시금 되새겨 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길을 좀 더 성숙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다 형제라. 주님, 매이지 않고 참 자유인으로서 그렇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와 동행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